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너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을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시련 속에서 불시험이 오게 될 때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뭔가 이제 단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봐요. 자, 1장 7절. 자,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할 때는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오게 될 때에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집어넣어서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거기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이제는 강림을 하시거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거기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연단 속에서 잘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칭찬을 해 주신다 이 말.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구나 하면서 그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우리를,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그때에 내가 불로 연단되어져서 나의 모든 불순물이 내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을 재련소에서 이제는 금이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제 불순물이 조금 덜 빠진 그 금은 어떤 거예요? 24K예요. 24K. 18K. 불순물이 조금 덜 빠진 거 18K. 그 다음에 더 많이 빠진 것이 24K. 그 다음에 불순물이 완전히 빠진 것이 그게 순금이에요. 순금. 그게 정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로 연단을 왜 하느냐? 우리의 불순물을 완전히 거기에서 빠지게 만들어서 순금을 만들려고, 정금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세상의 모든 불순물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때에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이때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본문의 말씀. 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하나님은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때 여기에 이제는 그의 영광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게 고난이 힘들어. 정말로 어느 때는 핍박도 받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염두에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이물질이 연단을 통해서, 불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이제는 거기에 우회로 이제 다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떠. 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불순물은 이제는 그 물 위에 다 뜨게 될 때 그걸 딱 걷어내면은 불순물이 다 거기에 걷어내져서, 그래서 한 번 불로 연단되어지고, 두 번 연단되어지고, 세 번 연단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금으로 완전히 불로 연단되어져서 정금으로 나오기까지는 몇 수백 번이 연단이 되어져야
그게 정금으로 완전히 불순물이 빠지고 다 빠져서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금, 순금으로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되려면 예수를 믿은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지금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우리 문선재 집사는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어, 지금. 대충 빨리 해봐. 몇 년? 20년, 30년.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충 말해, 그냥. 20년? 13년? 13년. 13년 동안 지금 현재 많이 연단되어졌어. 그러니까, 김원영 집사는 지금 몇 년 됐어? 대충 빨리 말해, 대충. 30년? 30년. 한 36년 정도 됐지. 하여간 36년 동안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불 가운데 들어가서 연단되어진 사람하고 13년하고 또 달라. 그만큼 영적으로 무르익어. 자, 이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불로 연단되어져서 철저하게, 그것도 예수 믿은지 연수만 된다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얼마만큼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불로 연단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운 순금처럼 불순물이 빠졌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읽어봐요. 5장 41절.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빨리 찾아봐요. 사도행전 5장.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는. 자, 오늘 여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때에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을 사도들은 기뻐했어. 그 공회 앞에 거기에서 이제는 막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을, 능력을 핍박을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그 모든 핍박도 고난도 연단도 다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받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게 바로 진짜 무르익어 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막 힘들다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할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 고난이 나의 모든 모난 성품을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불순물을 좀 더 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런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고통과 고난은 진짜 곧 거기에서 괴로움과 멸망으로 그놈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도 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시험이 안 올 때는 전혀 오지 않는데 막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정신 못 차리게 여기서 저기서 막 이런 문제가 터지고 막 시험이 여러 가지가 시험이 올 때 이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랬어요. 이때 근심이 올 수가 있지.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면서 오직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나간다 이 말이 이겨나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우린 기쁨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고난이 오게 될 때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뻐하게 되면 그때 나의 모든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그때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내 속에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이 불순물이 여기에 전부 다 막 속에서 박혀있는 이것들이 이 불로 연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하여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내 속에 박혀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다 빠져나와. 그러지 않으면은 몸속 여기에 이 뼛속 깊이 아주 그냥 스며들어 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불순물들이 속에 다 완전히 박혀서 그래서 전체가 볼 때에 불순물 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 빠져나와. 자, 오늘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오늘 기도 제목을 이따 내가 기도 제목을 줘야 되겠지만은 우리 김미화가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 그래서 왜 입원을 했느냐?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염증이 하여간 우리 몸속에 염증이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꾸 저기면 염증으로 몸이 많은 이런 병 저런 병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우리 몸에서 전부 다 걷어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염증 치료를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염증이 농도가 짙으면 사람의 몸속에 고름이 잡힌대, 고름이. 그 병원의 의사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많은 염증들이 몸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염증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그 염증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장기에 거기에 딱 염증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고장나는 거예요. 그때 아파. 여기저기 아파. 그 염증 때문에 통증과 고통과 그 다음에 장기 부위가 이제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 염증만 여러분들이 잘 제거만 해도 몸이 건강한다. 그래서 그 염증은 대체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많이 온다. 이게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또 염증 제거제 그런 신약을 개발을 해서 아주 그 몸에 해롭지 않냐고 좋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많이 그걸 만들어서 팔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염증을 전부 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염증을 몸에 배출시키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염증이 꽉 차버리면은 여기저기 자꾸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병원에서 그 염증을 그냥 그걸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때 거기 염증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장기 어느 한 부분에 염증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암병으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증을 잘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이제는 먹는 음식에서 해로운 음식 자꾸 여러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이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많이 먹게 되면요 이것이 독소가 몸에 쌓여서 염증이 우리 몸속에 이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로 청결한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피가 맑고 깨끗해지면서 그래서 건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지금 의사들이 하는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빼내야 돼. 어쨌든 간에 염증이 내 몸속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먹는 음식, 운동, 그 다음에 모든 이물질을 대소변으로 다 독소를 다 빼내고 그러면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면 약이라도 독소를 빼내는 약이라도 먹든지 염증을 제거하는 제거제를 먹든지 그렇게 해서 피를 잘 깨끗하게 피만 깨끗하게 완전히 이제는 원활하게 잘 가동이 되면요 몸이 건강한데 피가 깨끗해야 돼. 피가 탁하거나 그 다음에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피독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심장에 달라붙으면 심장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에 거기에 눈에 망막증 눈이 거기에 고장이 나고 그 피가 어느 한 부분에 거기에 이제 그 염증이나 이런 이물질 이런 것들이 다 탁해진 이것들이 어느 장기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기가 우리 사람은 오장육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장기가 피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게 가동이 돼 가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불순물을 다 빼내야 돼.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완전히 불순물을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격과 성품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불순물, 아직도 내 고집도 남아있고 내 자존심, 아직도 자꾸 의기소침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이게 다 불순물이에요. 이게 불순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도.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적으로도 이게 다 이게 불순물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들마다 안 좋은 인격적으로, 안 좋은 인격이 거기서 자꾸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품과 인격이 거기서 속에 영적인 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는 작업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하나님은 그걸 빼내기 위해서 불로 믿음의 시련과 연단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몸에 깊숙하게 이제는 그게 배어 있는 것이 이제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때에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완전히 뼛속 깊이 우리의 모든 그 심령의 내부 속에 박혀있는 이것을 불로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이 불로 가동을 가열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는 그때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고통을 갖다 줍니까?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고가 되는 거예요. 응고가. 가열된 모든 것들이 다 식어지면서 응고가 돼요.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때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게 열이 가열이 돼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불순물이 우애로 이제 떠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걷어내면 돼. 그래서 불순물이 떠오를 때마다 또 걷어내고 그러면은 아주 정금, 순금은 저 밑바닥에 딱 가라앉아 있어. 모든 불순물은 다 떠오른다. 수면에 다 떠올라. 그래서 거기에서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를 집어넣고 어느 때는 연단과 고난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로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가 돼. 자, 로마서 8장,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 후사이면은 하나님의 후사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잘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가 딱 완전히 죽을 때에 거기에서 부활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한 그 고난이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 믿음의 저질, 저 믿음의 어린아이 그런 수준이 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원망불평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까 말한 거 하나님 앞에 대적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해도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 건 맞아요? 하나님 나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 아직 모르는 수준이 저 낮은 단계, 저 밑에 아주 하나님, 이런 자는 하나님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자 읽어봐요. 14절. 자, 14절.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대. 그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잘 극복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고난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있어. 바로 궁정에는 정말로 이때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다 모든 바로 애굽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상주심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세상과 믿음과 영적인 것을 둘 중에 하나는 어느 때는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영적인 믿음을 선택하면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거기에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모세가 바로 궁정에 있으면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었어. 왕이. 그가 바로가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대단한 왕이야. 부귀영화가 거기 안에 다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는 온전히 정말로 히브리 민족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믿음을 선택하여 그 다음에 고난을 자처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을 시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제는 바로 궁정에 왕이 되어서 바로가 되었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바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죽으면 끝나버려. 그런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난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모세라는 이름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천국에 그 모세가 대단한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로 복을 첫 번째 그 이름을 이제는 거기에서 꽂으라고 하면은 모세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등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영광의 축복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만이 그 더 좋은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아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26절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위하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모든 이제는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 자,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읽어봐요. 1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되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고난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거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기에 고난은 이것은 잘못한 대가로 거기에 고난이 오는 거. 아무런 상급하고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도 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2장.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죄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 자, 오늘 여기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맞고, 핍박이 아니라 그건 핍박, 그것은 완전히, 그 모든 매도 맞고 그런 고통이 따를 때는 아무런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금 말씀해 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들. 내가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는 고난은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도 봐요. 17절. 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완전히 그것은 악을 행한 그 모든 결과로 받는 그 고통은 그 행함으로 얻어지는 그 고통은 그것은 아무런 상급도 아무런 무미한 거다. 무미한. 자, 16절 말씀,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면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17절. 자, 시작. 하나님 집에서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모든 심판은 마지막 때에 심판은 왜 오느냐? 네가 제대로 온전히 이제는 그 연단과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너는 참 잘했다. 너는 정말로 그러면서 주님의 칭찬으로 영광 가운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거기에 다 잘 견디고 그 다음에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무서운 책망이 있어.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을 참아라, 이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항변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 네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승리해 나가고 이겨 나갔는가?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명령을 내리셨고 그 은혜를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을 또 봐요. 자, 예레미야서 25장 29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는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 왜? 완전히 여기에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선 성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거기에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라고 그랬다 이 말. 근데 왜 재앙을 내리냐 이 말이 거기에. 너희가 어찌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라.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칼을 빼서 그 모든 여기에서 이제는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에 왜 재앙을 내리면서 칼을 빼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원망 불평하면서 믿음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며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아프게 하는 이런 이 성에 거하는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때는 칼을 빼어서 심판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어느 때는 바벨론에게 내던져 버리고 그 다음에 노마에 헬라에 메데파사에 다 완전히 내던져도 고난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야. 고난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칼을 빼기 때문에 온전히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영적으로 자꾸 타락의 길로 걸어가며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지금 저 아랍 진영에 많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불순물을 빼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의 삶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씀도 살게 되면 고난도 찾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나팔지향 대접지향도 온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신부 단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신부들로 주님이 그때 환난 가운데 집어넣지 않냐고 거기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그 작업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을 다 읽어봐요. 9장 6절 에스겔. 자,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들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가 뭐죠? 성령의 인침이야 이게. 근데 마귀는 꼭 하나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는데 이마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마의 표만 여기에다가 딱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야.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손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소에부터 시작할진다. 성소는 뭐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게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늙은 자, 부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의 부녀들은 누구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늙은 자는 누구냐? 목사들이야, 목사들. 주의 종들이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장로들. 늙은 자들부터 시작되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이는 이때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는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마에 표를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성소 하나님 성전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무섭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예물을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한다고 그랬어. 그때 다 잡아다 죽인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런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직접 끌어올리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자, 읽어봐.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 이게 이 의인은 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기 말하는데,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고 사는 자들, 죄인들은 어디서리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고난 속에,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는데 선을 이때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잘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며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기쁨으로 그 다음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을 주게 해서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세상 불순물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 주시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뜻.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아멘. 자, 이 말만 하고 마쳤는데 우리 최인숙 집사가 정말로 이제는 혼자 지금 예수 믿고 그러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시부모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오며 애복을 입고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다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나가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영혼들도 다 구원하시고 은혜에 다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 나가는 자가 돼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에게는 복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도 믿음의 시련도 불같이 임하여 그때에 이 모든 나의 뼛속까지 박혀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하며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 영광의 놀라운 축복 안에 다 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되돌려옵나이다.